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복음에 대한 자신감. 네, 오늘 설교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자신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다 수치심을 느끼죠. 수치심을 느끼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수치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건강한 수치심이 있고 병적인 수치심이 있답니다. 이제 건강한 수치심이라는 것은 창피한 줄 알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창피한 줄 아는 것, 이게 이제 건강한 수치심이죠. 예를 들어서 죄를 지으면 창피한 줄 아는 거, 이거는 정상이고 당연하고 건강한 종류의 수치심입니다. 병적인 수치심은 창피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병적인 수치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키가 170인데요. 요즘은 보니까 180 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180 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170밖에 안 되는가? 정말 너무 창피해서 못 살겠다. 수치감이 올라온다고 하면 이거는 병적인 수치심일 것입니다. 해로운 수치심인 거죠. 병적이고 해로운 수치심. 그런데 이제 이 병적인 수치심 중에 가장 병적인 수치심이 뭐냐? 바로 나 자신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나 자신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수치심은 아주 병적이고 아주 해로운 종류의 수치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나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수치심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부작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냐 하면 중독입니다. 중독. 그래서 뭐 중독이라면 여러 가지 중독 있죠. 뭐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기타 등등, 일 중독.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수치심이 유발하는 부작용 중에 이 대표적인 것이 중독이라는 거예요. 문봉규라는 중독 전문가가 쓴 이 알코올 중독자 내 안에 또 다른 나,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수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독자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끄럽다, 공부를 못해 부끄럽다 하고, 가난해서 부끄럽다 하고, 그것도 아니면 그저 작은 실수나 잘못 하나에도 부끄러움을 극대화시키면서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하지만 사실 중독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끄럽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자신이 가진 욕구와 감정과 생각 모두를 부끄럽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수치심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자, 복음, 좋은 소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 복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의 뿌리, 거듭난 생명의 정체성의 뿌리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자아, 새로운 자아죠. 거듭난 자아를 가진 사람이 이제 성도인데, 우리 성도들인데, 그런데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복음이 창피스럽다, 아니면 복음이 자랑스럽지 않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성도에게 이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창피스럽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믿고 거듭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고 싶다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간다? 이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오늘 이제 1장 16절 읽었는데, 로마서를 쓴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 로마에 가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왜 로마에 그토록 바울이 가고 싶었느냐 하면 거기 가서 복음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로마 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구도자들에게, VIP들에게, 그리고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교제하고 복음을 말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옵니다. 16절 보면은,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내용은 나는 로마에 너무 가고 싶고, 로마에 너무 가고 싶은 이유는 거기 가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왜냐하면 16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유인데, 이거 이제 수사법으로 완서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완서법. 그게 뭐냐 하면 부정문이나 굉장히 억제된 듯한, 그런 절제된 듯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강한 긍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나는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너무 가고 싶고, 로마에 꼭 가서 당신들과 복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믿는 분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 바깥의 모든 분들에게 복음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에 대한 자신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쭉 처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에 대한 자신감은 처져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나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자신감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그토록 자신감이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이유, 첫째 따라 볼게요. 인류의 희망. 시작. 자, 16절 중요하니까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인류 전체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은 인류 전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인류 전체는 방금 이 읽은 16절 말씀에서 볼 때 모두가 다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왜 온 인류가 다 복음을 믿어야 되냐 하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16절의 내용입니다. 온 인류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느냐? 죄와 사망, 심판과 저주,
그리고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류의 구원은 무엇에 달려 있느냐? 복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인류의 구원이 달려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류의 희망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희망은 복음이다. 뒤집어 말하면 복음 이외에는 인류에게 희망이 없다. 이 내용을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고 도발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복음 이외에는 인류에게 희망이 없다. 나에게도 복음 이외에는 희망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 이외에는 희망이 없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인류에게 희망이 없다. 복음이 없으면은 나에게 모든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 인간의 문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당장 단적인 예로 우리 스마트폰을 보세요. 전화하죠, 문자하죠, 화상회의하죠. 이걸로 은행 일도 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그까지는 못 갔습니다만은 주식 투자하죠. 음식 배달시켜 먹죠. 텔레비전 보죠. 게임하죠. 건강 체크도 다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이런 시대는 인류 역사상 없었던 거예요. 기술이 최고조로 지금 발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멸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게 있답니다. 지구 종말 시계. 이거는 어떤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만든 시계가 아니고요. 미국 핵과학자 회, 핵과학자들의 회 단체인가 봐요. 거기에서 매년 이 인류 종말 시계를 조정해서 매년 새롭게 발표한답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요. 근데 2021년 올해 1월 발표함은, 이 사람들의 발표함은 지구 멸망 시간을 이제 우리 시계에 밤 12시다. 자정이라고 딱 기준으로 24시간을 해서 자정이 되면은 인류가 멸망한다라고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만든 시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고려하는 요소가 핵 위험, 핵 전쟁의 위험, 기후 변화 문제, 올해는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문제까지 겹쳐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정이 멸망이라고 볼 때 지구 멸망은 지금 이 사람들에 의하면 과학자들이 딱 계산을 해보니까 100초밖에 안 남았대요. 100초. 100초면 몇 분 몇 초입니까? 1분 40초? 그죠? 거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지구 멸망이 이렇게 가까이 왔다. 근데 지구의 인류의 문명은 최고조로 발달했는데, 그러니까 인류가 희망이 없는 이유는 기술이 모자라서, 핵무기가 모자라서, 스마트폰이 모자라서, 문명 발달이 모자라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가 희망이 없는 이유는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존재 자체에 대한 수치심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건강한 수치심, 해로운 수치심 이렇게 해서 건강한 수치심만 가지고 해로운 수치심은 없고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수치심 없이 건강하게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그런데 이 저명한 기독교 상담가 폴 투르니에라는 분은 굉장히 섬뜩한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존재 자체에 대한 수치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존재 자체에 대한 수치심이 없는 사람 혹시 여러분 나는 내 존재 자체가 참 비스럽다.
왜 나만 이렇게 창피를 느끼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안심하시기 바라요. 안 그런 사람이 없대요. 존재 자체가 안 창피스러운 사람은 정도가 달라서 그렇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거기서부터, 죄에서부터 수치심이 시작됐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창피스럽다, 정도가 달라서 그렇지 그런 수치심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존재 자체에 대한 수치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간은 굉장히 상반된 방식으로 반응을 한대요. 이번에 말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이걸 억누른답니다. 억누르고 열심히 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해서 누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 짓눌려 가지고 나는 존재 자체가 창피스러워, 마셔라 부어라 게임에 뭐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둘 다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대응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수치심, 죄, 근본적인 죄의 문제로 인한 존재 자체에 대한 수치심을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유일한 대응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에게는 복음 이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군주도, 그 어떤 정권도, 그 어떤 사상도 인류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 어떤 과학기술도 인류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과학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지금 지구가 몇 번 없어질 만한 양의 핵무기가 지구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이외에는 인류에게 정말 희망이 없다. 근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복음 이외에도 인류에게 만약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전도하는데, 예수 외에도, 복음 외에도 만약에 희망이 있다면 우린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복음 이외에는 인류에게 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해야 되느냐?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능력. 시작.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16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만약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그리고 이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구원받는 공식처럼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원리나 공식에 불과하다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은 굉장히 가식적이고 인위적인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복음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끝도 없는 우주를 친히 만드시고 현재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결정체가.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완력이나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낸 구원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최선, 하나님의 최선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최고의 사랑이 쏟아져 부어졌고, 그리고 부활 가운데 최고의 능력이 드러났다,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날도 더워지고 코로나도 길어지고 마스크도 껴야 되고 반기독교 정서도 많아져서 복음에 대한 정서가 이렇게 많이 딸리고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없을 수가 없는 이런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따뜻하지만 엄정한 눈초리로 옆 사람에게 우리 진짜 진심으로 얘기해 줍시다.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복음에 대한 자신감 회복해야죠. 그런데 정직하게 솔직하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소식은 너무 좋아요. 예수님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너무 좋은 내용이죠. 너무 좋은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성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울 수 없는 생각이 뭐냐? 그래도 그거는 몇 년 전의 사건이다? 2000년 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면 뭡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 초기입니다. 초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복음에 대한 자신감 하지만 사실 지울 수 없는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의 뉴스라는 거예요. 요새 여기 신문에서 2000년 전의 뉴스 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루 지난 것도 안 보는데, 그죠? 2000년 된 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에 이 2000년 된 뉴스를 누가 듣겠냐? 이게 오늘날 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2000년 된 뉴스를 누가 받아들이겠냐 하는 겁니다. 먹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참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따라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소식. 시작. 마태복음 마지막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 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다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제자 삼고 가르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이 대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건 뻥이 아니고요. 진담입니다. 진담.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 거짓말 하신 거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한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이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의 각 부분으로서, 예수님은 남편, 교회는 아내, 이런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의 연합 관계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 이런 유기적인 그런 연합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현재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은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고 승천하셨다는 사실도 중요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릴 정도로 예수와 우리의 연합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소식은 캐캐묵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옛날 옛적에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런 뉴스가 아니고 생생한 뉴스, 살아있는 뉴스. 왜? 그 사건의 당사자가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사건, 분명히 2000년 전에 일어났죠. 부활은 3일 뒤에, 그것도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분명하게 2000년 전입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 초기 삼국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일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소식, 좋은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이 왜 캐캐묵은 소식이 아니냐? 첫째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 사건의 중요성, 그 사건이 가지는 그 사건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과 능력, 복음의 능력 때문에도 그렇지만 더 현실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그 십자가 사건의 장본인, 부활 사건의 당사자,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절대로 오래된 뉴스일 수 없다. 캐캐묵은 뉴스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자, 내가 이거 2000년 된 소식을 전하면 누가 듣겠어?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래된 뉴스, 낡은 뉴스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더 충격적인 원인은 복음이 왜 옛날 뉴스 같은 것으로 나에게 느껴지느냐? 그것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당사자인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현재적이지 않으니까 복음은 옛날 소식인 거예요. 옛날 소식. 근데 이 생생하게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면 복음은 절대로 캐캐묵은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 생생한 소식인 것입니다. 펄쩍펄쩍 뛰는 소식인 것이에요. 살아있는 최고의 뉴스가 복음인 것입니다. 왜? 그 당사자인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자신감은 복음에서 시작된다. 시작. 내 인생의 자신감은 복음에서 시작된다. 시작.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니까 옆 사람한테 친절하게 당신의 인생의 자신감은 복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한번 친절하게 한번 얘기 좀 해줄게요. 그래서 인생의 자신감은 소득이 어떻고 남하고 비해서, 집이 어떻고 남하고 비해서, 스펙이 어떻고 남하고 비해서, 배우자가 어때서 남하고 비해서, 자식이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기타 등등
그걸 수도 있죠. 어느 정도는 그래요.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자신감은 성도들의 경우에 나의 정체성의 뿌리, 복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상실되면 내 인생에 대한 자신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뿌리에 대한 수치심은 삶의 전반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뿌리에 대한 이 수치심.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엄청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니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 없는 게 뭐 죄입니까? 근데 제가 자랄 때는 이상하게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이게 위축이 되고 창피한 거예요. 아니 그게 뭐라고 그렇게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도 안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부모라는 것이 자식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양대 축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저는 참 위축이 많이 되고 뭔가 모르게 하여튼 이 깊숙한 곳에 이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수치심이 있어가지고 그게 자주 이렇게 자극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질문을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저한테 절대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제일 짜증나는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완전히 복음으로 인해서 정체성이 바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한테 제가 나이가 좀 먹었다고 그러는 건지 저한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너가 아버지 뭐 하세요? 이렇게 만약에 저한테 물으면은 제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고 바쁘신데 혹시 만나고 싶으면 부평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이 복음은 성도에게 존재의 뿌리입니다. 존재의 뿌리. 부정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정체성의 근간이에요. 정체성의 근간.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 안 하고는 인생에 대한 자신감 없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수치심이 있다. 성도가 복음에 대한 수치심이 있다. 이거는 참 무섭게도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수치심입니다. 굉장히 파괴적인 수치심인 것입니다. 내가 내 존재 자체를 왜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수치심은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수치심이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수치심이 내 안에 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자신감 회복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복음에 대한 자신감 회복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진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만이 인류의 희망이고 복음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이 복음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쌩쌩하게 살아있는 현재적인 살아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올여름에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뭔지 생각하시고 이게 내 삶의 각 부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나의 존재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묵상하시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여름에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꼭 회복하시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우선순위가 정리된 삶을 당당하게 하루하루씩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